사업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론이 무슨 이론이? 여러분,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99만 9,999원 가지고 가면 입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게 돈이 1원이라는 게 마이너스 쪽으로 1원하고 플러스 쪽으로 1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원이 이게 모지라기를 시작하면 이걸 은행 가서 다시 찾아야 돼.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 돈이 짜칠 때 보면요, 이상하다, 100만 원을 찾았는데 벌금 내고 은행에 갖다 주고 도둑놈한테 11조 하고 사기꾼한테 감상금하고, 돈이 모지라기 시작하면요, 50만 원, 100만 원 찾아도 자꾸 모자라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 많다고 그거 찾아가지고 오다 벌금 내고, 찾아가지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정비공장 갖다 바치고 다 없어지고.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이런 일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이 남기를 시작하면요, 되는 집은 지남철 갔다가 돈도 덜러먹고 인심도 덜러먹는다니까요. 인생이 이 사소한 이론이라는 게 이게 좀 더 남는 쪽으로, 좀 더 모자라는 쪽으로 이건 하늘과 탁 쳐야 돼요. 인생이 도미노 현상이 나는 과정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 뭡니까? 돈이 없는 데다가 하나가 자빠지면 줄줄 다 줄초상 나는 거예요.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오고 몸을 다치고 사고가 나고 부부가 갈라지고, 이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줄줄이 그냥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게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아주 별거 아닌 게 이렇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집은 보면 별거 아닌데 그저 새벽에 늘 나가서 기도하고 그 사소한 그게 이러니 서서히 시너지 효과가 나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게요,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실패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지혜로운 자가 뭐냐? 여러분, 게으른 자의 차이가 뭐냐? 여기서 차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지각하는 사람은요, 11시 예배 지각하는 사람, 12시 예배 지각하는데도 또 지각합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누워서요, 예배당을 안 가자 소리는 안 해. 내가 오늘 5초만 더 자자.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 더 자기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고 꼬물락거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혜가 뭡니까?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런 사소한 지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사소한 어리석음이 그 인생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그것마저도 뺏긴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29절 달란트 비유의 결론의 말씀.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축복권을 빼앗기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뭐냐?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마저 뺏겨버리는 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익부가 되고, 이거는 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한 번 들면, 한 번 어리석어지면, 악하고 게을러지면 모든 게 다운이 돼요. 몸도 마음도 깔아앉고요. 돈이 없으니까 부부 사이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애도 또 우울해지고, 돈이 없는 데가 여러분 가난한 집에 제사 많다고 돈이 없는 집에 또 사고가 나고, 돈이 없는 집에 돈 쓸 일이 생겨요. 돈이 없는데 사고가 나고, 돈이 없는데 또 입원을 해야 되고, 입원하면 또 간병인 돼야 되고, 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사소한 차이, 명품은 큰 게 아니라니까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소한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경동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깨달은 게 있거든요.
장 목사님도 TV에 열심히 하고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근데 장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그날 깨달은 게, 이분이 사소한 것이 저하고 차이가 있구나. 점심을 먹는데 식당 아줌마를 부르더니만은 계란 후라이를 3개 달라더라고요. 그러더니 흰자위는 자기가 먹고 노란자위는 나를 주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제 알짜배기 노란자위는 나를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흰자위를 먹어야 이게 단백질이 공급이 돼. 여러분, 보디빌딩을 하거나 몸에 근육을 만드는 사람은 단백질이 들어가요.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풀만 먹고 나물만 먹으면 영양 실조가 와요, 사람은. 단백질이 들어가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을 아름답게 몸에 여러분 힘줄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란 흰자위가 최고라는 거예요. 노른자위 그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계란 후라이를 3개를 드시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쳐다보도 않고 당신만 열심히 뜯어먹고는 노란자위는 먹든지 말든지 옆으로 살짝 제껴놓고 성질 급한 놈이 집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식사를 하시고 장 목사님은 대구에 집회를 가고 저는 그 다음 주에 거기 집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밥을 먹고 차를 타고 갔는데 장 목사님은 차를 안 타고 아침에 운동을 하든지 오후에나 저녁에나 꼭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차를 미리 보내고 기사하고 차량 기사 비서를 4km만 심리입니다. 심리 밖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때부터 뛰어가는 거예요. 그 정신 먹고 땡볕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차를 타. 제가 그때 장 목사님 차를 타보니까 차에 말이 차지 뭐 차가 완전 아지트더라고. 차에다 그냥 막 보약도 있고 보니까 오만 개나 맛있고 음료수 약 다 들어있고 옆에 막 페프도 한 바구니 있고 없는 게 없어. 그 차 안에 완전 피난을 가도 한 살림 살겠어.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김 목사, 차를 타고 가면서 절대로 책을 보면 안 된다. 그 봉고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하면서 눈이 흔들흔들한데 책을 보면 시력이 간다. 차를 타고 갈 때는 테이프나 CD를 듣고, 방에 갔을 때, 집에 갔을 때는 반드시 책을 보고, 천하의 장경동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밥 먹고 난 뒤에 4km 저 관리를 차 타고 가는 거 10분 동안에도 그냥 안 가고 길을 가지고 테이프를 듣고 CD를 듣는다. 제가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아침에 운동을 못하면 점심때하고 점심때 못하면 저녁에 하고 저녁에 못하면 여러분 TV 보면서라도 아령을 들고 이렇게 TV 보죠. 게을러 터진 것들은 TV 볼 때도 자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TV 보면 아침에 나면 모가지가 아파가지고. 게으른 거는 이게 건강관리가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TV 볼 때 자빠져서 TV 보지 말고 TV 보면서라도 서서 아령을 하라고. 여러분 제가 기독교 TV 밀레니엄 특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예리 그 탤런트 아세요? 그분도요 아침에 운동하면서 그걸 봅니다. 아침에 워킹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때 밀레니엄 특강을 보신다 이러더라고요. TV를 봐도 그냥 자빠져 보면 안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TV를 볼 때도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면서 하고 숨쉬기 운동이라도 하면서 TV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잘해야 돼. 악하고 게으른 건 예수님도 상종을 안 한다니까요.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게으른 게 사람을 치는 거예요. 결국 게으르면 이게 중부지방이 발달이 돼가지고 현저하게 베들레헴이 커지면서, 제가 목욕탕 가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배가 볼록한 남자예요. 남자가 목욕탕에 가서요 배가 볼록한 걸 보면 아이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참말로 남자가 이런 곰피같이 해가지고 운동을 좀 하지, 어땜시 미련하게 배가 뿔뿔 해가지고 SS 패션 베들레헴이 땅 안에 가지고 다 꼴보기 싫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 가서 거울 보면 내가 그랬대. 제가 이래 보기는 날씬 바꾸며 보여도 제가 허리가요, 이거 국가 1급 비밀인데 제가 허리가요 38이에요. 38. 제가 옷을 맞추러 갔는데 허리 사이즈를 묻더라고요. 나도 모른다 했더만 그 아저씨가 제 보더면 지도 놀래고 내도 놀래고. 이게 베들레헴이 발달이 돼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김 목사, 내 문병 안 가도록 해라. 장경동 목사님은요 장수촌에 똥보 없다는 거예요. 장 목사님은 장수촌에 똥보 봤냐?
여러분, 소식하고 날씬 따끔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러니 과식을 하고 과로를 하고 과음을 하면 과자 들인 게 안 좋다고 그러고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 얼른 내리신다니까요. 이 혼자 갖다 저것때 갖다 죽으려고. 그런 사람은 빈둥빈둥 하는 사이에 그냥 허리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은 저하고 차이가 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가 아니고 좀 더 뛰자, 좀 더 듣자. 그분이요, 천하의 장경동 목사님이 그냥 설교가 술술 나오는 게 아니고 생활의 지혜가 차이가 있는데 테이프를 그렇게 많이 들으시고 방에 가면 책을 말도 못하게 읽으시고 그러니 그분이 서면 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되면 노하우를 통해서 생활에 사소한 지혜가 있어요. 사소한 지혜. 별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최근에 여름철에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제가 청소년 집회를 이번 여름에 많이 한 거예요. 수천 명씩 청소년들 모아놓고 집회를 가는데 제가 최인혁 집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음성 가수 최인혁 집사님이 22년 동안을 복음성 가수를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22년 동안 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가 그렇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던 총각같이 해가지고 다니고 티셔츠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제가 머리 색깔만 더 허옇지. 여러분,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도 왜 총각같이 다니느냐. 22년 동안 복음성 가수로 활동을 하면 좀 목청이 안 가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목청이, 음악성이, 여러분, 성대가 좋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늘 하고 목을 많이 쓰니까 최인혁 집사님 성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4가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성대 관리, 목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못 자면 거기서부터 모든 피곤이 오고,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최고의 특징이 편도선이 붙는다거나 인후염이 생긴다거나 목에 염증이 나고 목이 컨디션이 안 좋은 그 건강의 그게 바로미터예요. 편도선이 자꾸 붙는다거나 이런 사람은 몸이 그만큼 체질이 약하고, 여러분, 이 갑상선에 문제가 오거나 내가 여러분 호르몬의 저항력에 면역 기능에 문제가 오면 목이 아파. 목 감기가 오는, 목 감기가 목으로 감기가 오는 거예요. 이 목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목을 관리를 잘 하시니 모가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최인혁 집사님의 이론을 빌어보니까 목을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잠을 잘 자야 돼요. 단잠을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잠을 못 자면 목소리가 흥분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목소리가 이게요, 갈라지고 메마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목을 다치고, 그 다음에 바로 과로 상태에서는 감기가 들러붙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목을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잠을 잘 자야 된다.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는요, 소금물로 가그린을 해야 돼요. 가그린 알아요? 사람이 물을 잘 마셔야 된다니까, 물을.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마시면, 물만 잘 마시고 손만 자주 씻어도 절대로 그 사람이 조류 독감이 안 걸린대요. 제가 목 수술을 3번 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김 목사, 내가 목 수술을 3번 했는데 목 수술을 하는 것보다도 가그린 하는 게 그렇게 좋다. 가그린을 자주 해서 자주 씻어내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그린. 세 번째는 뭐냐? 프로폴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벌꿀에서 나오는 그 허연 거 있어요. 프로폴리스. 벌이 그게 유익한 동물이에요. 벌이 그 곤충에서, 벌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인데 그게 아주 목에 좋고, 프로폴리스. 네 번째는 뭐냐? 비염을 내라는 거예요. 비염을. 평소에 발성을 잘해야 됩니다. 저처럼 맨날 목에다 힘을 주고 주여 이런 사람 말고 아랫배 힘을 주고 주의 이게 코로 소리를 내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성악을 하는 분들, 세계적인 성악가가 동독에는 많다니까. 발성을 배워야 돼. 발성. 기도를 해도요, 생목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주여. 그런 사람은 주여 삼창 한 방에 목이 팍 쉬어. 기도원에 와가지고 목이 빨리 쉬는 것들은 평소에 호흡법이 안 좋았어. 평소에 발성법이, 이게 기도를, 통성기도를 안 해봤어 그래요. 통성기도를 하면요, 이게 아랫배 힘을 딱 주면, 성악을 하는 분들은요, 복근이, 배를 만져보면 배가 단단해요. 아랫배 힘을 주고 아버지 주의
이게 코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공명을 시키면 주의, 이, 아버지, 이래 돼야 되는데, 아버지요. 이래 싹다 보면 막 모가지가 절단다. 주여 삼창 한다고 생전에 안 냈던 소리를 목에 힘을 주고, 주여. 그럼 목이 팍 쉬어. 목이 자주 새는 사람들은 그게요, 기도를, 통성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 부러지져서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 부러지져 통성으로 기도하면 호흡이 깊어져. 주의, 아버지, 이럴 때 이게 코로 소리를 낸다는 게 대가리로 공명을 시켜가지고 주의, 이러면 목도 수월하고 쉬지도 않고 소리도 꿀도 안 하고 이게 좋다는 거요. 또 우리는 이게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아버지, 그냥 생목으로 소리를 내니까. 설교 2시간 하는 것보다요, 주여 3창 5분 하면 목이 탁 쉬어. 주여,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게 최인혁 집사가 22년 동안 성악을 하고 22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신 분한테 내가 배운 거요. 하나같이 귀중한 얘기라니까요.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TV 보고 밤새도록 고수도 치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부 예배 성가 때 앉으려고 꿈도 꾸고 일부 예배를 앉으려고 하면 이게 컨디션 조절해. 컨디션을.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소한 쪼미, 그 쪼미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나기 시작하면 성가대를 서기 위해서 내가 목청을 관리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빨리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문화가 없어지고 아침 문화가 발달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의 지혜라는 게 무슨 거창한 걸 꿈꾸지 마세요. 우울증을 고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울증은 그 고치는 게 아니고 우울증을 고쳐야 되느니라. 그러면 제발합니다.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면요, 점점 신경이 세가지고 우울증이 제발 산발해.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고 우울증을 내가 이겨야 되느니라. 내가 이 골치 아픈 우울증을 이기고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살아가면서 사소한 추억, 주님과 내 강사에 기도하고 응답하고 예수님 좋아, 내가 좋아, 조그마한 감정거리가 추억이 사랑이 쌓이면 그 사소한 것이 1cm가 쌓여가지고 서서히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어머 예수님 좋아, 예수 믿으니까 좋아,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건하고 은혜 받지요, 예수 믿어 좋지요, 진리를 알지요, 자유가 오지요. 모든 얽매이고 그런 것에서 자유가 오는데, 기쁨이 오는데,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웃다가 보면 우울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추억을 쌓으면 주님과의 나만의 사이에 그 사소한 감정거리가 차곡차곡 켜켜이 쌓이면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신바람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너무 거창한 생각에서 내려놓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본적, 게으른 자의 밭을 버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의 포도원을 버리니까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교훈을 훈계를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꼭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이것이 양산되는 방법도 여기서는 좀 더 잘자, 좀 더 눕자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게으름의 병을 이기세요. 가장 현대적인 죄가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부지런하게. 부지런하는 새가 모이를 빨리 많이 먹는다고. 어떤 사람은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얼어 죽는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충성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 되게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 가도 일을 하고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주시는데, 그런 여러분 사소한 것이지만은 오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 권태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눈에 가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시절에 제가 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힘이 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왜요? 그분 때문에 제가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조개살에 여러분 먼지가 들어와서 이물질이 와서 막 조개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성가셔가지고 따끔거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진액을 짜내가지고 칭칭칭 감아가지고 그게 진주가 된다 이러잖아요. 그때는 아파.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의 살맛을 잃어버렸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걸 눈물로 칭칭 감싸니까 막 진주가 됐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감싸세요. 속으로 감싸세요. 어떤 어려움이 불편한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그건요, 내가 회개하면 돼.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현상이 나타나요. 게으른 자의 밭을 봐라. 뿌리가, 여러분 게으른 자의 밭은 잡초가 등산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계속 어렵습니까? 계속 힘이 더 시옵니까? 잡초는 안 심어도 나요. 그건 내가 뽑아야 돼. 내가 부지런하게 죄를 회개하고 부지런하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팔 자르고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바탕이 옥토가 되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갈등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에 가시가 없어지고 거친 돌이 없어지고 썬뿌리가 없어지니까 어디 가든지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밭에 잡초가 거친 풀이 지면을 덮지 않고 알곡이 많아지니까 소출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사업장에 수입 보다가 지출이 많거든. 회개해야 돼. 내가 뭔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게 영적인 여러분 틈이 생기면, 영적인 틈새가 생기면 이 틈새를 비집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과가 있지.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과가 있지. 사람과 사이가 이게 묘한 거요. 어떤 사람은 같이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적과의 동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요, 그 생활 자체가, 인생 자체가 불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부부 생활을 해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틈을 주지 마라. 틈새를 주면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면 그 집구석이 사탄의 놀이터가 됐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마음의 썬뿌리는 아예 씨를 말려버렸어요. 마음의 썬뿌리가 여지가 안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이, 갈등이, 정오가, 썬뿌리가 생길 여지를 없애야 돼요. 근데 이게 게으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족관계도 뒤틀리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이상하게 여러분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건요, 사소한 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제가 친구 목사기도 하고 그분은 특수기관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단 종파 연구를 하고 아주 이런 특수한 데서 근무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랍비예요. 랍비. 그렇게 아주 지혜롭고 아주 이 목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본 거예요. 최 목사, 이런 저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최 목사 처방이 뭔지 아세요? 김 목사, 살아가면서 사소한 인간관계를 소중히 해라. 돈이 안 되는 사람, 별거 아닌 사람 무시하지 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무시하지 마라. 사소한 관계를 무시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담이 사라진다는 게 뭐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 아주 사업도 잘하시고 같은 남자로 봤을 때 아주 멋진 남자. 사나이가 멋지다 하면 사나이가 멋진 사나이요. 제가 보기에 아주 신사적인 분, 너무나 멋있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제 주변에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이 시집 간다고 나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저에게 결혼식이 4개가 있어요. 제가 3개를 줄에 하는 날. 토요일 날 동시에 우리 교회만 결혼식이 4건 있고 3건을 12시, 2시, 4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제가 그걸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갔겠어요? 갔겠어요? 안 갔지 제가. 그러면 사람이 안 가도 축금이라도 보내야 그 싸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내가 결혼 3개 하잖아. 3번 주례하는데 내가 어째가 안 갔걸랑요? 그 다음에 제가 똥줄이 땡기를 급할 일이 한번 생겨요. 그분이 꼭 필요한 일이 생겨서 전화한 거예요. 장로님이라니까, 목사님 지난번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와보지도 않고. 첫마디가 그래. 그분은 편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 내가 봤을 때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갈 거라. 사소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내 생활의 울타리가 담벼락에 잡아져.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들이 휴가 때 만나도 별거 아니지만요, 형제들한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큰형님한테 배운 게 어머니가 혼자 시골에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학생 때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 집에를 가면, 내가 학생인데 집에를 가면 큰형님이 뭘 하는 거예요? 니는 어째 고향에 오면서 엄마한테 오면서 빈손 들고 오냐? 그러면 언니 학생인데, 학생이라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귤이라도 3개라도 사가지고 온나? 1,000원짜리 귤이라도 한 봉다리 사들고 와야지. 니는 어떻게 부모님한테 오는 자식이 빈손 들고 오느냐? 제가 그걸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친한 사람일수록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내 여러분, 사소한 담벼락이 내 울타리가 별거 아니라니까요.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는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그 사소한 것이 좀 더 어떻게 하자는 그게 그냥 10년, 20년 뒤에 아주 민망할 입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저는 목회자들, 우리 교역자들 수십 명 회의를 할 때마다 늘 그 소리를 합니다. 교회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다. 작은 일도 커집니다. 사람이 죽을 때 세균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감염이 되면 그때부터 그게 감기가 되고, 감기가 여러분 폐렴이 되고, 폐렴이 깊어져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도 사망에 이르는 법이 있고, 큰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이 가볍게 넘겨주시는 법이 있더라고요.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어요, 인생에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게 문제예요. 이 좀을, 무너지는 좀, 도미노 현상이 나고 서서히 망가지는 좀 더 안 되는 쪽으로, 이러니 모자란 쪽으로 써먹지 말고,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나고 내 인생이 점점 좀 더 좋아지는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쪽으로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판가름합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나, 저는 이번에 홍성계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참, 야, 이분이 고수구나. 참 가슴이 넓으시더라고요. 그동안 목회일에 경륜을 이래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부흥사가 되고 집회 강사로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댕기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좋은 분들을 많이 뵙는다. 그 인프라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뵙고 장로님하고 교제를 해보면요, 그 장로님하고 30분만 얘기하면요, 그분의 인생 히스토리가, 인생 간증이 싹 나오는 거예요. 저러니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차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조금 지혜로우신 거예요. 조금 헌신적인 거예요. 조금 부지런하신 거예요. 사소한 차이, 그게 무슨 죽을 병이 있다거나 끔찍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조그마한 거 부지런함, 조그마한 거 작은 배려가, 자상함이, 그것이 그렇게 그분을 훈훈하게 만들고, 그분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고 푸근한 사람으로 만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위대한 주의 종들, 훌륭한 목사님들, 멋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30분, 1시간 동안 교제할 때요, 거기서 설교가 몇 편씩 나와. 설교가, 그게 설교고 간정이고 사례고 막 대단하시다. 대단한 건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책을 10번 보는 것보다도 보라, 정왕의 일찍이 예전에 게으른 자의 밭을, 게으른 자의 지혜로운 자의 지혜 없는 자의 토도원을 보라. 볼 때마다 깨달음이, 훈계가,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좋은 사례를 보면 모델링이 되고, 좋은 권사님 보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그때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꼰대가 생기는 거예요. 꼰대가 뭐예요? 봉기 두른기 많은 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사회의 성도들이 모델이 사라지고 꼰대가 자꾸 없어지는 게 문제라고. 여러분, 이게 동도교회 같이 얼마나 좋아요. 이 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수양관을, 기도원을 지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밝은 곳에서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배워서 남 줘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걸, 그 미숙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지혜를 키우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부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시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되고 점점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돈도 되고 신바람도 나고 건강도 하고. 제가 장경동 목사님 제가 지난주 한 주간 그렇게 내가 스치고 보면서 내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다. 역시 프로다. 장경동 목사님이 일반 목사님들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 장경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새벽기도 맞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무슨 재미로 합니까? 혼자 한대 혼자 볼 차고 땡치리처럼 쫓아다니는 재밌대. 아침에 못하면 장마 가지고 비가 오면 정신 먹고 한대. 정신 먹고 못하면 아까처럼 차 타고 갈 때 기사 먼저 보내고 승리를 뛰어간대. 그것도 안 되면 저녁 먹고 아령 먹고, 그것도 안 되면 잠잘 때 침대에서 물구나무라도 쏘고 삿갓다치라도 해가지고 피라도 그걸로 돌린다니. 밥을 먹어도 그냥 밥을 안 먹고 덮어놓고 안 먹고 계란 후라이를 시켜서 흰자위만 뜯어먹고 노른자를 먹든지 말든지. 체중 관리, 중부 지방을 관리를 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는 사소한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롯데 자이언트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프로는 몸이 재산입니다. 몸 관리를 잘못하면 연봉이 1억 2억 원이 뚝뚝 다운됩니다. 몸 관리를 위해서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안 먹어요. 박정태라고 이번에 올드스타 야구할 때 한국 프로야구 20년 역사의 최고의 이루수가 박정태입니다. 박정태가 사는 아파트 가면요, 식육점에 가면 박정태 고기가 따로 있어요. 그 식육점에서 박정태가 먹는 살코기 부위가 따로 있어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아무렇게나 살이 찝니다. 음식을 먹어도 흰자위를 왜 먹는지, 이런 걸 음식을 생각해서 먹고, 그것이 별건 아니지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조자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만 할 때 좀 고마해라, 좀 잘해라, 조금만 잘하면 그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도미노가 되든지 시너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되든지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되든지. 그게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왕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 왕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그게 여러분 생활이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짜부러지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도미노가 일어날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 부분에 주의를 합니다.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 사건이,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떠나시고 이 일이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이 일이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되면 이건 절단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폭제가 되고 정폭제가 되고 그것이 부흥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징검다리가 정표가 디딤돌이 되도록 하세요. 그것은 별거 아니고 오늘 성경에 여기 있는 말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역사는 의외로 사소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의 틈새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가, 제가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던져놓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가시나 자빠져. 그 소리 들은 가시나들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내가 무심결에 뱉어놓은 말 한마디가 이게 비수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이 여린 성도들에게 상처를 남겼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회개하고, 내가 무심결에 던진 돌멩이 하나 때문에 깨구리가 죽고,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예민하게 주님 나를 깨워주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내 삶에 불편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사업장에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고, 여러분 내 주변에 버팀목이 되고 내 생활에 울타리고 나를 늘 보호해 주던 어머니가, 구역장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벗들이 떠나가거든. 내가 상당히 앞만 보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정을 나누질 못하고 섬기지를 못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충성되이 못 살아가면 담벼락에 한 방에 자빠집니다.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사소한 만남을 소홀히 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도 많으니까 그런 책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다 성공하는데 내만 성공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이 8가지 특징인데 그걸 다 읽고 나니까 결론이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실패하는 사람은 첫째, 부정적이다.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옷을 못 입는데 옷도 못 입는 게 뭘 하겠냐면, 셋째,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사소한데 실수한다. 사소한.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 친구 관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만난 친구가 10년 뒤에 LA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가지고 오늘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데 그게 20년 뒤에 모스크바에서 만나면 아이고 근사님 그때 내가 목이 말라 죽을 뻔했는데 아이스크림 공짜로 줘가지고 할렐루야. 그때요 모스크바 가면 아이스크림 아니라요 완전히 오드카가 왜 나오노? 모스크바 오드카가 유명하니까 그래요. 모스크바 가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빙가 그냥 얼음 통째로 사준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성자와 죄인의 차이가 뭘까요? 죄인은 나쁜 놈은요, 와 내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고 관행이 그런데 죽을 죄를 짓고도 세상이 그렇다고 큰소리 치는 놈이 나쁜 놈이고, 성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놈이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튼 것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남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를 주었을까, 마음으로라도 꿈속에서라도 실수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자 같은 삶을 살아가세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무더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0년 지나도 이런 풍경이 나올까? 10년, 20년 지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삼복더위에 모여가지고 땀을 질질 흘러가면서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오금이 쩌리게 앉아가지고 오줌포가 터지도록 말씀을 들을까?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시절은 이제 추억의 계절이 안 되겠나. 기도원에도 안 가요,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치아버립니다. 시원해야 되고 모든 게 쾌적해야 되고 불편한 거 어려운 걸 견디지를 못하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은 니나 가라. 주여 내가 여기 쌓이는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게으르고 악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않고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조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 스스로를 쳐서 주님 나도 모르게 목에 때가 끼고 나도 모르게 게으른 살이 bek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게을러져서 악해져서 미련 곰피같이 돼서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하고 어둠의 자식이 돼가고 세상에 여러분 눈치나 보고 하나님 마음의 눈치를 안 보고 사람 비위를 맞추려고 인기를 구사하려고 하는 그건 끝장이에요. 끝장.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세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좀 잘하세요. 좀만 더 잘해요. 조금만 더 잘하면 명품은 사소한 숨겨진 1cm다.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은 그런 성인군자가 없어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고 부흥의 성장의 강박관념 조급증에 빠져있는 게 문제예요.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조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그 좀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들이닥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1000대까지 복을 받고 할머니가 조금 기도하고 할아버지가 조금 눈물 흘린 게 아들 때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점점 강해지는, 점점 축복이 보이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